큐티라이프 김 목사입니다. 사사기 4장입니다. 이스라엘을 파신 하나님, 드보라 사사, 너무 신중한 바락, 하나님 간섭으로 거저 얻은 승리, 야엘의 영광, 적과 꿀의 땅의 꿀 드보라와 젖 야엘의 여성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훗 사후 다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팔레스틴 왕 야빈에게 파셨습니다. 파셨다. 재판관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궁금한 내용 중 하나는 이 하나님의 파심입니다. 이미 온니엘 이야기 때부터 나와 있는 표현이죠. 현대 윤리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구약이 이처럼 다르구나 하고 느낄 뿐이죠. 물론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 5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혼하자고도 하지 않으셨고 채권자에게 팔지도 않았다고 하시면서 오직 너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말씀을 들은 자들이 팔렸고 그들의 어미가 내어 보냄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18장 용서의 비유에서 주인이 용서하지 않은 종에게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에서는 율법은 신령하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다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 파심은 인간 존재 자유를 전제로 합니다. 내가 내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잘못했으면 갚아야 하며 어디에 소속되어 어디에 팔리지 말아야 할지 분명히 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인간은 자유하죠.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기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사사기를 통해 등장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정말 기분 나쁜 것은 에훗 사후 이스라엘을 압제한 자는 하솔 왕 야빈이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장군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사자였습니다. 하솔이 어딥니까? 어떤 이는 여호수아 11장에 나오는 사건과 본문 사건을 동일시하는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역사 인물로 알려진 여호수아 정체가 모호해지는 점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 출신 장군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인물이 되지요. 가능한 해석이지만 이럴 경우 이스라엘 문학 중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로 인정되는 드보라의 시가 갖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여호수아 11장의 역사가 재규명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여호수아 11장과 본문은 다른 두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제기되느냐 하면 여호수아 11장에서 그 왕을 죽이고 성을 초토화시켰는데 어떻게 해서 드보라 시대 하솔 왕 야빈이 전열을 재정비한 수준이 아니라 강국이 되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정말 기분 나쁜 일이 생겼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섬멸당한 나라와 왕이 다시 재건하여 섬멸한 나라와 백성을 괴롭히게 되느냐를 사사기가 전하고 있는 것이 되죠. 그것도 무려 900승에 이르는 철병거를 갖추고 왕은 하솔에 도읍하고 장군은 기송강 남단의 하로셋에 방비할 정도가 돼 있느냐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자세한 고증은 학자들의 몫입니다. 사사기를 읽는 우리는 잔당들이 강국이 되지 않도록 주야로 깨어 있어야겠다는 다짐을 다져야겠습니다. 비참한 것이 팔레스틴 왕의 학대 기간도 점점 늘어나서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여성을 사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드보라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두 사람 나오는데요. 한 분은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 유모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이삭의 아들 야곱이 신앙생활 초발심으로 돌아가는 자리에서였죠. 바단 아람에서의 20년 도피 생활을 끝내고 철천지 원수였던 형님과 극적 회오를 한 뒤 바로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고 숫곳이란 곳에 우리를 짓고 오랫동안 거기서 살다가 딸이 세겜족 추장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이에 붕괴한 아들들의 사기 홍담과 이후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 직후에 그곳에 살기가 어려워지고 마침 처음 도망갈 때 약속을 상기시키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노정에서였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어쩌면 이번에는 도피가 아닌 제자리 찾기를 하는 과정에서 야곱 본인의 유모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의 유모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추측하기로는 아버지를 사기쳐서 축복권을 받아내도록 한 어머니 리브가는 그 사기극 이후에 존재가 사라지는 데 비해 어머니의 유모는 야곱의 도피 생활 내내 잊혀졌을지 모르나 그가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약속을 상기시키며 야곱의 신앙을 가르치고 교훈한 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드보라를 장사한 나무를 알론바웃, 애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부르고 있듯이 야곱이 그의 노년에라도 얼마나 드보라를 의지하고 지도받았는가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의 드보라가 사사기에 등장하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 랍비도세 아내였던 여선지자입니다. 성경의 여선지자는 드보라 외에 훌다, 사마리아의 노야다, 신약 성경에는 안나, 빌립 집사의 네 딸 등이 직접 거명되고 그 외 여러 무명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의 사무처는 라마와 베델 사이 종려나무 아래였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드보라가 게데스에 살던 납달리 지파 출신 바락 장군을 호출했습니다. 그가 오자 그녀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군령을 전달했습니다. 내용인즉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연합군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에 가서 팔레스틴 군장 시세라와 전쟁을 하라고 전했습니다. 더구나 적진 한가운데인 기손강에서 시세라를 바락의 손에 붙이시겠다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학대한 팔레스틴 왕 야빈의 도읍지인 하솔은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곳에 있었고 야빈의 군장 시세라가 방비하던 하로셋은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곳에 있었습니다. 결국 적으로부터 직접 학대받던 지역 자손들이 적진 한가운데서 항쟁하라는 출동 명령이 내린 것이죠. 가장 가까이에서 적의 위용을 보던 바락은 하나님 명령이면 가겠지만 그 명령을 전달하는 여선지자가 동행해 주어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보다 적의 강성함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히브리서 11장에 있듯이 바락은 믿음의 사람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에 드보라 재판관은 같이 가겠노라 대답하면서 그러나 영광은 그가 아닌 다른 여인이 얻으리라 예언했습니다. 여선지자는 80여 킬로미터 여정의 북행을 감행하여 이스라엘 연합군 지휘대에 섰습니다. 전술상 의아한 점은
협력 연대한 드보라와 바락 장군이 게데스로 올라간 점이죠. 물론 바락이 고향에서 모병하는 일이 가장 손쉽기 때문이라 보여지지만 예언된 전장터는 기송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언된 병력은 1만 명이었죠. 이 군사들을 이끌고 짧지 않은 이동거리, 그것도 험한 산세를 따라 이동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이후 전개되는 전세를 보면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락의 1만 군사는 다볼산까지 남하하고 시세라의 철병거 군단은 다볼산까지 와서 이들을 섬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몇 지파에서 3만 명에 이르는 지원군이 합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비와 구름을 내리셔서 철군단은 꼼짝 못하고 깨졌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바락 군대는 잔당 소탕을 위해 하로셋을 초토화했습니다. 이 와중에 철병거 대장 시세라는 도보로 게데스까지 도주했습니다. 20년을 학대받던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도 별 볼일 없는 지파 연합군 1만 명이 남하한 길을, 그동안 그들을 괴롭히던 적의 장수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며 맨발로 도주했습니다. 바락 군대가 게데스, 다볼산, 하로셋에 이르는 정복 루트를 채택하는 동안 시세라는 하로셋, 다볼산, 게데스 근방의 도주로를 걸었습니다. 철병거 군단장이 걸었습니다. 더구나 예언대로 시세라는 시골 여인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었죠. 이스라엘에 붙어 살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으나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듯 이동하여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적에 붙어 살던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참 묘하죠. 마태복음 첫 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아들의 족보 속에 귀부인들이 아닌 기왕이면은 피하고 싶은 기구한 운명을 산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겐지파의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서 바로 여기서 부각되는지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이 예언된 여인이 왜 시세라가 도주한 곳까지 이주한 경로를 설명하기 위해 전쟁 기록 사이에 억지로 끼워진 듯한 단 한 절은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복선입니다. 아니, 예언의 성취입니다. 도보로 도주한 적장 시세라는 개인족 속의 한 촌부의 장막에 안심하고 들어갔습니다. 그에게 그곳은 안전지대였죠.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솔왕 야빈은 개인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야빈의 장수 시세라는 헤벨의 아내 야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두려워 말고 들어오라는 여인의 말대로 했습니다. 야엘은 그에게 두꺼운 이불을 덮어 따뜻하게 하고 젖부대를 열어 마시게 하자 시세라는 피곤하여 자기가 없다고 하라고 당부한 뒤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야엘은 나와 장막 말뚝을 뽑고 방망이를 들고 다시 들어가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장수가 한 촌부의 장막 안에서 찍소리 한번 못하고 최후를 마쳤습니다. 시스라의 도주로를 보고받은 바락이 추격을 시작해서 야엘의 장막 가까이 이르자 야엘이 영접하며 시스라의 죽음을 확인시켰습니다. 장수를 잃은 팔레스틴 왕 야빈은 최후까지 항전하나 하나님께서는 야빈의 군대를 말씀대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팔레스틴 왕 야빈과 그의 군대는 전멸당했죠. 여호수아에 이어 바락이 하솔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됐는지는 모릅니다. 점점 더 이기고 마침내 진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점점 강해지고 팔레스틴의 군대는 마침내 진멸되었습니다. 남자들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회의 약자, 여성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런 일은 세상도 성경을 따라하는 듯 보입니다. 뉴스에서 여성들이 지도자 위치에 서면 대서특필되지요.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부장 권한이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었던 시절,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세우신 일은 놀랍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 여성들의 해방이 있었습니다. 여성을 억누르고 있는 듯 들리는 여러 정황을 가진 곳에 성경이 들어갔을 때 여성들이 자유를 깨달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다고 보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